한국 교회에 교회 수가 대략 한 6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단은 단일 교단으로 교회는 많아도 그렇게 하지만 개신교단은 374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국내 인구의 한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은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렇게 교단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또 본인도 그 질문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구원과 연관된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성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아멘. 구원받으셨나요? 이 질문만으로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생겼죠. 구원의 시점, 언제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시점이 현재냐, 먼 미래냐에 의해서 교단이 나눠지고,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 혹은 하나님과 사람은 공통이다. 둘 다 구원의 주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교단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300개 이상의 교단들이 있는 이유가 구원의 시점이 현재냐, 미래냐, 그 중간이냐, 혹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를 따져서 이제 경우의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교단들이 심지어는 이단도 사이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원은 먼 미래에 오고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건 완전히 이제 좌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의 공로, 그 다음에 구원은 먼 미래. 이건 천주교 구원론의 근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믿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종교개혁 이후로 구원의 시점이 지금 믿는 순간이고 구원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는 쪽은 개신교회이고 더 정확하게는 장로교단이 근간으로 삼는 칼빈주의입니다. 자, 한쪽은 뭐라고요? 구원은 먼 미래 사람에 의해서. 이쪽은 뭐라고요? 구원은 현재 믿는 순간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이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나는 어디인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중립을 요구하고 중간에 가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 교단도 있고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믿는 순간 주시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결정하셔 라고 말하는 쪽과 전혀 반대로 구원은 오로지 먼 미래 네가 잘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스펙트럼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성화잖아요. sanctification인데 성화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구원론의 중심에 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성화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가집니다. 무엇이 성화인가라고 또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는 것도 부담됩니다. 서두에 언급한 구원의 시점이 현재인가 미래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 성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 받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시점은 언제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우리가 현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된다. 너가 구원받으려면은 네 몸이 거룩하게 돼야 돼. 지금 현재 어렵지만 점차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not yet이죠.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에 성화되어 간다. 구원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현재가 되는 겁니다. already,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 성화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직결됩니다. 만약 구원을 받았기에 성화되어 간다라면 구원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화되어야 된다. 구원의 주체는 누굴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전에는 이게 저는 되게 좋아 보였었어요. 그렇지, 사람이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노력을 해야지 라는 쪽에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죠. 구원의 결과가 결국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구원의 시점과 구원의 주체도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중간을 취할 건지 좌를 취할 건지 우를 취할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화는 무엇일까? 크리스찬들 뇌리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편적으로 심어져 있는 성화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인간이 최선의 노력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인간, 의로운 인간이 되는 게 성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보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 사람이 수련, 정진하여서 부처가 된다는 이론과 원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성화와 전혀 다른 교리가 있는데 칼빈주의로 근간하는 장로교단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성화는 더러운 사람 몸에 거룩하신 예수께서 임하신 것. 나는 연약하오나입니다. Jesus loves me라고 우리가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가 고백인 겁니다. 성화는 내 삶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러니까 성화는 내 추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의로 감춰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참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었었어요. 성화는 먼 미래의 구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면 정말 이 찬양은 고맙기는 하지만 굉장히 괴로운 찬양입니다. 성화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 거룩하게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은 결코 거룩하게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여 율법을 준수했다 해도 그것으로 결코 거룩하게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육신, 연약한 육신, 질그릇 같은 육신에 담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육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내 육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나에게서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사람이라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담겨진 것이 성화입니다. 컨테이너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컨테이너가 변화될 수가 없죠. 안에 컨텐츠가 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두에 했던 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여러분, 이거 언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네, 천지창조 1일째 했던 선언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이 비쳐라고 말했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드디어 거기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게 똑같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어둠, 우리는 우리 자체로 비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둠에 주님께서 오셔서 빛이 비쳐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 실존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뭐가 된다고 말하는 그 많은 그 무수한 교육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전혀 우리 자체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이것은 지난 몇 주간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빛이시다, 하나님만이 영원이시다라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에 빛이 오심으로 우리는 선이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었더라?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선, 굿입니다.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니까. 사람의 의의가, 사람의 자기의, 자기 잘남, 나도 드디어 괜찮은 사람이 된 거야 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전혀 아니라 나는 정말 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자주 인용했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두에 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자,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스스로 뭐 하다고요? 이 사람은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전진한 사람, 정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나는 의로워 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모르지만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의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얼마나 내가 잘했어요. 뭐 빼앗았습니까? 불의합니까? 간음했습니까? 이거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잘 지킨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저 틈만 나면 그저 생각만 바뀌면 그저 죄만 짓는 저 세리와는 전혀 닿지 않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꽤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이쪽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은 자기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확신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냥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말 끝이 그 사람이 추구해왔던 그 끝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 자체가 인간의 본연인 자세 자체가 성스럽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는데 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서 이것 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건지 그거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삶에 하나님은 거론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주어가 뭐라고요? 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계속 이런 태도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이유로 남을 멸시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왜 비교를 이쪽으로 할까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력이 너무나 가상하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입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최선의 노력으로 거룩하고 흠 없고 완전한 인간, 의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 성화다라고 그것을 굳게 믿고 실천하며 그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런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네, 그걸 우리는 꼭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평가가 중요하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또 맞아 저 사람 말하는데 하고 고통 우리가 자주 받잖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내일 또 세리짓을 하러 간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는 또 가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멸하잖아요.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드리고 내일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잖아요. 세리를 굉장히 경멸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리 편을 들지 못하고 바리새인 편을 들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롤 모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롤 모델입니다. 그렇게 가지만 저렇게는 좀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 좀 예수님 비유로 너무 좀 많이 간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냥 가리고 사는 거예요. 참 힘든 게 주께 드리네가 힘든 거예요. 한 번도 내게 있는 모든 걸 드려본 적도 없는데 주께 드리네 하면서 그냥 노래로 그냥 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주께 드리네가 아니고 뭐라고요? 가사가 I surrender all이에요. 그냥 주님께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 없어요. 내 것 다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걸 매일매일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 I surrender all을 주께 드리내고 좀 한 10불 내고 20불 내고 이러면서 주께 드리내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늘 안심해 왔던 거예요. 뭐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무마되어 왔던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우리가 볼 때 참 정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아유, 세리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그런데 사실 정말 우리는 세리만도 못한 거예요. 죄를 고백해 봤냐고요. 세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의 더러운 모습과 그의 더러운 인생을 통해서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 존재감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존재감은 바리새인만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으니 멀찍이 떨어서서 주님 얼굴 감이 되지도 못하고 그냥 한 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건데 이게 얼마나 진실했냐는 거예요.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게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리의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실토한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삭이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정말 진짜 100% 1000% 공감입니다. 정말 내 죄를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울부짖어 봤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는 내가 스스로 속이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의로운 사람, 존경받을 사람으로 세상이 평가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를 오히려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를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이게 오늘 이 긴내의 찬양을 이 말씀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 거지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주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바라볼 때는 가까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고백하기를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 같아요. 나는 정말 안 되네요.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영역 빛 앞에서 자기는 더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뭐 하나님이나 나는 비슷한 것 같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사람은 자기가 더 죄인임을 직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분 이야기, 오늘 주제 성경절과 똑같이 항상 그랬듯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는 주님만이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분 이야기가,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만을 드러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한 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고백으로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의 선포는 이 세리가 그의 노력으로 의인의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는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죄에 이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가 바뀐 사람이라서 준 의 선포가 아니라 다만 그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알고 고백한 것을 의롭다고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선할 수 있을까요?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정말 누군가를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그가 선하고 의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 유일한 의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선도,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 공감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어떤 선도,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좀 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마음 아파요. 이런 걸 추구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반대쪽을 추구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내 의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게 지금도 여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아멘. 불의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영멸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옛 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해 보이고 너무나 많이 읽었던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악과 선을 알게 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고 선이 되려고 하고 의가 되려고 하고 영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선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생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불만인데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존재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 가운데 천사들도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좀 더 위대한 어떤 다른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그들 자신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이 사탄의 말을
끊임없이 믿고 따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사람에게 동기 유발을 주는 거거든요. 괜찮아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이 신조에 동의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있어 왔었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지난 3주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관리에게는 어느 정도 정리된 세상의 선,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가 탐문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선한 사람 중에 손꼽히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가 규정한 선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선, 아담의 선, 인간 기준의 선, 가치인식이 아니라 사실인식에 기인한 선, 그 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기준에 당신은 선합니다. 그는 선을 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입으로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선의 기준으로 사람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조차도 네가 선하다, 네가 악하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죠. 교걸 말씀은 오늘까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해 온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부자 관리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어떤 사람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제가 이 설교 준비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자주 내가 누구를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입이 막히던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하니까. 그 인간은 말이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끝도 없더라고요. 이거 아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바꿔보려니까 말이 잘 안 돼. 워낙에 습관이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를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듣기는 고맙겠지만 그 사람은 돌이켜서 뭐도 가능해요? 누구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선, 악의 기준이 과연 절대적인 선악이냐? 너는 무엇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네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니까 나는 결코 성화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이고 참 정말 많이 들었던.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 내가 살아야 뭐 이렇게 뭐 의롭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자꾸 죽는다고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성화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자존심을 존귀하게 만들겠다는 그간의 인생관과 계속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 힘든 거죠. 왜 지금 어렵습니까? 왜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이거죠. 내가 내 자존심 존귀하게 만들고 자존심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 내가 힘든 거거든요.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이것으로 싸웠었죠. 조금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쪽으로 타협하거나 그쪽으로 내가 가는 것은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자존심과 내 존귀를 누군가가 부정하게 됐을 때 나는 화가 납니다. 그 인생과가 부딪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면서 주님도 존귀하게 되는 것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싸움은 누군가 나에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존귀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내 자존심의 존귀함을 세우고 주님의 존귀함도 세우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사시는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왜 이 주제가 됐냐면은, 내 삶에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이 그 하는 걸 보니 참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나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면 내 삶은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사람을 살아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일주일 내내 있었던 질문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 본 적은 있는가? 박성열은 드러났겠죠. 워낙에 그런 데서는 명수니까 잘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났는가? 그건 생각을 해보니 참 너무 큰 싸움이더라고요. 내가 내 자존심, 내 존귀와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됐다는 것은 내가 내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된 그 성화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죽고 이 더럽고 가치 없는 질것 같은 내 몸에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보니까 그 박이라고 하는 생각 안 나고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시네요. 이러면 내가 진 것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 사람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뭐 네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어딨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싸움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 게 너무 억울하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한판 해보고 밤새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은 질그릇이다. 내 몸을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이생의 꿈이다. 그 꿈을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뭐 우리도 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생각에 좀 바뀌게 된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진작에 왜 이야기를 듣지, 물론 했겠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깨닫는 바가 늦었겠죠. 왜 이걸 몰랐을까 하는 그런 마음,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하죠. 성화가 사람이 열심히 수련하고 노력하여 전보다 더 풍성한 사람이 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 자선과 연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멋진 다윗이 어느 날 주님과 떨어지고 났더니 그냥 옆집에 있는 여자가 아름다워 보여서 범죄하고 그 남편을 정말 청부살인까지 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 사람의 변화는요, 그냥 변화된 것처럼 보여도 몸이 절대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서 당신이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참된 성화는 지금 나에게 놓인 자존심 문제에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 주께서 내 몸에 사시는 것이 목표고 행복인 것이 성화입니다. 당신은 정말 만나서 같이 얘기하기가 꺼려지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반면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를 부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무가치하고 존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하고 이번 한 주 이 성화에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드릴 겁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자존심 죽이지 않고 결국 이긴 싸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겼는데 정말 이겼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경험을 해서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성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는 화나는 일, 억울한 일,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지인들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주와 함께 죽은 죽음을 이제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존귀 여기는 이 생각 때문에 그것 존귀 여기고 주님도 존귀 여기는 삶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죽어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기 원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길 원하고 목표 되길 원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름을 깨달아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